저녁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또 복되고 또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인데,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으로서 바로 사랑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연인 간의 애달픈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 또 정말 청춘 남녀가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또 애절한 사랑을 하면서 결혼에까지 성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그 세상적인 이런 사랑 노래를 성경에 놨느냐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사랑 노래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인 간의 사랑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사랑하고 거의 흡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할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막 하나님이 늘 보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또 예배드리러 가고 싶고 막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고, 그래도 막 그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런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성경 정경에 두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그런 사랑의 하나됨,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랑의 기쁨,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 충실한 열매, 이 세 가지 것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하는 데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마음으로 또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됨을 노래하고 있어요. 사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그가 나를 사모한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서로 죽고 못 사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둘이가 서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서로가 속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됨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 그 하나됨이 좋게 말하면 그야말로 너무나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하나됨이라는 게. 그런데 또 부정적으로 보면 속박입니다. 속박.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년기에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것도 안 됩니다. 정말 청년들의 자유분방한 그런 삶을 살려면 결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을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한 사람에게 내 모든 걸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만남에서 얻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충족감이 그에 못지않게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즐거움, 하나됨의 행복,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게 속했다. 나는 그에게 매이겠다. 나는 기꺼이 내 모든 걸 그 사람한테 다 주겠다. 그럼으로써 어떤 굉장히 이건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위험스러운 일. 내가 만일 그 잘못된 사랑에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모든 걸 줬다면 큰 상처와 아픔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도 나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됨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나도 그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 진실한 사랑은 희생을 감수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춘 남녀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가만히 보면 압니다. 그 눈만 봐도 나한테 홀딱 빠져 있다는 거. 완전히. 그리고 또 저 사람을 봐도 내가 그 사람한테도 혹 빠져 있고
서로가 그런 마음 속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 있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주시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젊은 청년, 청춘 남녀가 사랑하는 거 보면 참 좋을 때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막 교회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보기 좋다 이걸 느낄 거예요. 그냥 막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그냥 늘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는 것도 좋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 행복감이 막 뚝뚝 떨어질 정도로 바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하나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기쁨과 충족감을 줍니다. 그거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면 그야말로 그건 죽을 맛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묶여갖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속박이에요, 속박. 그러니까 은혜가 빠지고 사랑이 지나가 버리면 서로에 대한 속박만 남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하나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더 큰 충족감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라고 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고 충족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 소속감, 그것이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과 충족감을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가족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도 합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가족이 됐다는, 영적인 가족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한 충족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것도 그런 사랑의 관계, 친밀한 하나됨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서로가 하나가 됐다라는 건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과 보호를 받는다라는 참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축복되다,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랑의 하나됨의 기쁨,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함께라는 말, 함께 들로 가요. 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이 자유로운 곳에 가서 자유롭게 연애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만나면 영화도 보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도 가고 여행도 가면서 서로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들로 가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함께 유숙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하는, 함께 살아가는 기쁨,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춘 남녀들이 서로 사랑하면 둘이 함께 있고 싶어갖고 죽고 못 살죠. 함께 있을 공간이 없으니까 들로도 다녔다가 또 어떤 자기들만의 보금자리 같은 곳을 찾아서 같이 사랑을 속삭이고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서 자꾸만 함께하고 싶은 시간,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또 남몰래 와서 나 혼자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을 만끽하고 얼마나 이게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찬양을 부르면서 나 혼자 그냥 신이 났죠. 신이 나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좋은 거예요. 뭐 TV 보는 것보다도 세상적인 어떤 것 하는 시간보다도 훨씬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런 게 바로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에 기쁨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 나와 골방에서 단둘이 함께 정말 서로 교제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2절 3절 말씀은 다윗 왕도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라 인도하시노다. 너무 좋다는 거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게 복되고 행복하다라는 걸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재밌게 연애하듯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지고 둘이 정말 오손도손 알콩달콩 예쁘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도 그런 사귐을 나누고 하나님과도 깊은 그런 사랑의 은혜를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게 되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어찌됐든 이 내용은 사랑의 결실,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 그래서 포도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포도원은 어떻게 보면 가정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아름다운 자기들만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래서 그 포도원을 이렇게 가꾸고 그 포도원에서 서로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면서 그 포도원을 아주 충실하게 열매 맺는, 꽃 피고 노래하고 새들이 노래하고 그 열매가 충실히 맺는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함께 하면서 꽃이 피는 걸 보고 같이 거기서 새순이 돋는 걸 보고 거기에서 열매 맺는 것들을 보는 그 기쁨, 열매 맺는 기쁨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로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입니까?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 또 은혜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조금씩 새순이 돋고 영적인 새순이 돋고 또 영적인 꽃이 피고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그 기쁨은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와 또 어떤 은혜에 충만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면서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이렇게 열매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려면 찰싹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서로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제 꽃이 피고 있구나, 새순이 돋고 있구나, 이제 막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구나, 그 열매가 충실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변화를 보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죠. 이제 막 처음 새순처럼 아주 싱그럽게 보이다가도 차츰차츰 막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걸 보는 것이 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보는 기쁨이고 만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로 흡족해 하는 거고 우리도 보람을 느끼는 거고. 그런데 아무리 거기다 거름을 주고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도 이게 새순도 안 나오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심정이 답답한 거잖아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에서 본다면 그저 가지에 잘 붙어 있어서 그 가지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으면 자연스럽게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정말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가족 구성원들이 새순도 돋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좀 더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배우자도 행복해할 것이고 분명히 성장하고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될 거예요.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기도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잘 해결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만의 나름대로의 아주 멋진 포도원을 가꾸세요. 그냥 향기가 나고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의 삶을 꾸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걸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부활의 기쁨이 온 세상에 충만한 이 부활주일 저녁에 저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깊은 그 사랑의 하나됨, 그리고 함께하는 기쁨, 그리고 그 속에서 맺어지는 아름다운 열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아주 풍성한 열매 맺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멋진 아름다운 포도원을 잘 가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깊이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기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고 그 속에서 함께 동행하고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정말 우리만의 영적인 동산을 잘 가꾸고 그 동산이 기쁨의 동산, 은혜의 동산, 정말 향기가 나는 그런 동산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믿음, 사랑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또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충실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물질적으로나 또 명예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고 형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